오늘 마지막 마무리에 제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까지 담아야 되니까요. 앞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주간 나누었던 관계 신학을 가장 기초하는 개념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람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은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네,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인, 세 분이 온전히 한 분일 수 있는 것은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인데 셋이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각 개체가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본 적이 없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심장이 멈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원래 사람으로 존재된 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했던 그 존재가 죽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숨쉬고 살고 나는 멀쩡히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적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죽었던 존재들인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졌다가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나뭇가지라고 하면 이게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이 나뭇가지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파릇파릇하고 뭐 꽃봉우리도 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것을 물병에 꽂아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병에 꽂아서 광합성도 하고 꽃도 피우는데요. 산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사람들은 이것을 살아있는 꽃이라고 말해요. 생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죽은 거예요. 왜? 이 나무가지는 물병에 꽂아봐야 길게 살아봐야 일주일, 열흘, 한 달을 산다고 해봅시다. 원래 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뭇가지가 얼만큼 살았을까요? 얼만큼 삽니까? 정확한 길이를 얘기해주세요. 얼만큼 삽니까? 나무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나무가 사는 만큼 삽니다. 나무가 500년 살면 500년 살고요. 1000년 살면 1000년 살아요. 그러면 500년 사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 한 달 살아요. 죽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끊어졌습니다. 숨 쉬고 살아요. 멀쩡히 공부하고 삽니다. 멀쩡히 일하고 삽니다. 그럼 난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죽었다 그러죠. 왜요? 우리는 숨 쉬고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면 얼만큼 살까요? 아까 방식으로 얘기해 보시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얼만큼 산다고요? 나무가 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얼만큼 살아요? 하나님 사시는 만큼. 하나님은 영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 영생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붙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 서로가 나 저 사람 알아. 나 누구보다 이 사람을 잘 알아.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붙어 있음, 관계되어 있음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죠.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뿌리와 나무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가지된 우리의 인격의 능력입니까? 원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지된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이 열리는 것이에요. 원래 내 성격상은 여기서 사랑할 수 없고 원래 내 성격상은 이 환경에 기뻐할 수 없는데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게 아닌데 타고난 성격은 GR이에요. 영어로.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예. 타고난 성격이 GR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하나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맛이 나는 열매가 됩니다. 5가지 맛이 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오미자.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구미자. 여기 미자 안 계시죠? 구미자.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 그러니까 우리는 난 사랑은 좀 하는데 기쁨은 좀 없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 맛이 다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해 나갈 때 비로소 내 삶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내 삶에 모셨어요.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로 이런 식으로 하죠. 유집사님 와보시죠.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유집사님을 성령님이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2단이라고 하시지만 성령님이라고 내 삶에 이 성령님을 모셨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주로 언제 모시죠? 예배 시간에 수련했어. 모셨습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장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 삶에 모시면 어디 모시겠어요? 만약에 내 삶의 한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내 삶을 집처럼 얘기한다면 내 집에 어디에 성령님을 모실까요? 제일 좋은 방. 성령님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기 안방 좀 안 보이게 좀 들어가시죠. 문 딱 닫고 나왔어요. 성령님 그 안에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TV도 있고 웬만하면 그 안에 다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와 나는 내 삶에 이제 성령님을 모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됐어요.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방에 모셨으니까요.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언제? 주일요일 같은. 주일 아침에. 급히 성령님을 만나려면 성경책 먼지 털고, 그리고 성령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이렇게 오셨다가 금방 들어가요. 왜요? 1시간이 끝나야 되거든요. 1시간 넘으면 막 자크 열었다 닫았다 한번. 그러다가 뭐 수련회 같은 거, 부흥회 같은 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 주시옵소서. 한 2박 3일 이렇게 하다가 막 성령 충만하게 있다가 또다시 성령님. 이건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감금시킨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격 받으신 거예요. 오시죠. 할렐루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내 삶에 모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내 물질이에요. 성령님 이게 내 시간이에요. 성령님 이게 내 달란트예요. 이건 내 관계예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 취미생활이에요. 이건 내 염려 근심거리들이에요. 성령님, 이건 내가 성령님 저 방에 모셔놓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고 다녔는데 이제 이것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걸 가지고 끌고 가시는데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끌고 가시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피곤해지는데 그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데 근데 성령님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성령님 가셔서 통치하시니까 그 자리가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통치,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 근심, 염려,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 문을 열고 확 와갖고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다녀 하고 제 머리채를 끌고 막 다니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성령님이 간구하셔요. 그럼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삶을 성화시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응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자꾸 광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가면 내 삶을 내가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통치해달라고 또 맡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근처에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광자만 나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기 암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돌이키는 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기 몸살에 말기암처럼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사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게 에베소서 5장의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2년 만에 가나안으로 입성시킬 원래 계획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원망함으로 그 2년을 40년으로 늘려버립니다. 40년으로 늘린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2년짜리인데 우리의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이 그것을 40년으로 늘려버리고 우리 세대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웬만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이 정도 살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다 그렇게 살아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탁월하게 살아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 속에 있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탁월한 신앙인의 되시길 바랍니다. 되셔야겠죠. 그것이 지혜로.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껴서 우리는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어가는 우리를 때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세요. 그런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화롭다, glorify. 우리가 완전히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시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스랍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날면서 창화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들도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천사들도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들이 얼굴을 가렸고 발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눈이 부셔서, 천사가 눈이 부셔서 감당을 못하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간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얼굴 가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성화되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영화롭게 만든다. 이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영광까지. 그게 영광에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천사들이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워져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야, 줄 서, 똑바로 서. 너 뒤로 가. 천사들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특별한 어떤 신령한 믿음 좋은 누구만 그렇게 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거기까지예요. 우리를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거기에 의자 하나 더 놓고 우리를 그 자리에 끼워주신다고요.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가면 너 저쪽에 가 있어가 아니라 세 분이 앉은 그 테이블에 우리를 같이 앉혀주신다고요. 삼위일체, 세 분이 완전히 하나이신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끼워서 마치, 여기서 마치라고 쓰는 이유는 이거 혹 이단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라고 쓰는데 세 분이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마치 사위일체가 되듯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받으셨고 그 자리에 끌고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의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냐. 어떻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이 직장에 가도 이런 인간이 있고 교회 가도 저런 인간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속썩이는 인간들이 저렇게 많냐. 아니 집구석에도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최고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주님 옆에 옆자리에 딱 앉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주님 제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중간중간 포기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그거 다 참고 제가 그 인간 비위 다 맞춰가면서 제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생명의 면류관 주셨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이야 이 어쩜 저하고 이렇게 어울리나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 천상의 주님의 그 옆자리 가서 앉으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들이 그가 앉았던 그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들이 쓴 보좌를 예수님 발 앞에 벗어서 드리면서 예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네? 거의 잘 안 부르는 교회에서 잘 안 부르시죠?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한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일세. 저는 여기서 2절이 가장 좋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그 손과 몸의 상처 영광 중 빛나네 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고난의 신비 알고 늘 흠모하도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미소 짓고 져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 손에 몸에 상처가 우리가 영화되어 간 그 자리에 영광 중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진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 그것이 하늘에서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을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한대요. 천사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천사가 고난이 있습니까? 천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고난당해서 그 영화로워지는 우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고난당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감히 합석하는 것이 천사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찬양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가진 찬송 찬양집에 47페이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흠모할 것이에요.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너무너무 궁금해할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냐고요? 내가 왜 이것을 참아야 하냐고요? 내가 왜 자존심을 꺾고 저주어야 하냐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내가 희생되어야 하냐고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실천이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